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이어서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같이 읽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장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번에 개역 개정판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 성경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눈먼 자 고치신 사건 실람 연못에 가서 요한복음 9장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디메오 길가에 소경 거지 눈 고쳐준 거 뭐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귀머거리 소녀 말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고는 혀도 풀리고 귀도 듣게 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눈은 가져도 보지 못하고 귀는 가져도 듣지 못한 것처럼 마음에 눈이 열리면 보게 되고 마음에 귀가 열리면 듣게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어두움에 눌려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어두우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과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시는데 이사야 6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6장 9절.
이사야 6장 9절 974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눈은 가졌는데 귀는 가졌는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겨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굳어서 그 옆에다가 호세아 10장 12절 묵은 밭을 기경하듯이 밭갈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하여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보냄을 받도록 이사야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 마음이 둔해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9장 7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 옆에다가 적어놓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가 다 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사야는 보냄을 받았지만 온전히 이룰 수 없는가? 주님이 오셔서 완성시키는데 이사야는 그냥 그림자, 모형, 멀리서 보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하나님이 다 담당하게 하셨다. 이사야는 그것을 담당하지 못하니까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를 씻어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사야의 경우에는 백성이 죄와 어둠으로 이렇게 마음이 둔하게 되어서 안타깝다. 그래도 네가 가서 앞으로 오실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도 하시고 마음의 귀가 열려서 진리의 빛을 듣게도 하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를 완성시키러 오셨다. 율법에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영원한 생명, 참 빛, 생명의 빛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이사야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진짜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는 여러 모양과 부분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말세에는 마지막 때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거울을 보듯이가 아니라 눈과 눈을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할 정도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딱 눈앞에
와 있게,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와 있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사환종으로 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권세도 가지고 있고 아들은 모든 것을 다 그냥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친구한테 다 얘기해 주잖아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한다며 주님께서 다 그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눈이 참 이게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눈이 성해야 온몸이 다 밝음 가운데 있듯이 우리의 영안도 열려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9장,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입니다. 죄가 뭔지,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자기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지도 모르고 밤새 그냥 가늠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율법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정죄하지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구원하기 위하여,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어둠의 자식이 되지 말라고 말씀.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찾자는 건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오실 거다 말씀만 예언했을 따름이지 본체가 오시지 아니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가긴 가라. 마음이 둔해서 보긴 봐도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참 나도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아유, 그냥 아들 독생자를 보내야지.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음으로 죄값을 그냥 사람이 지불하지 못하는 걸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서 다 지불하여 온전케 되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둠에 다니는 자, 죄의 어둠에 이게 가려져 가지고 본인으로서는 해결할 수 어려운 그런 우리 죄 많은 인간 세상에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등불로 이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참 이 어둠을 보게 하고 눈을 밝혀서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는 참빛 생명의 빛을 보게 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9장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9장에 아직도 영안이 열리지 않는 제자들이 길가에 맹인 거지된 자를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율법의 정죄 자리에 서 있던 자들, 예수님께서 3절 복음과 은혜의 자리로 옮겨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새날을 이루는 그것을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과 낮에 대한 말씀을 4절에 하시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 되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셔서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눈은 가졌는데 눈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 드디어 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라는 보냄, 거기에다가 이사야 6장 8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가 그랬는데 실제로는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어둠의 자식을 빛의 자녀의 반열로 세워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이 굳으면 마음의 눈이 닫힙니다. 마음이 굳으면 마음의 귀가 닫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5절 이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그 옆에다가 적어두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0절. 우리가 성막에 등불이 있는 것처럼 어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의 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법궤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 빛이 뭐냐?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내 마음에 성령이 떠나면 안 돼. 성령의 불이 등불처럼 이렇게 이제 비춰주죠.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을 소멸치 않는 것이 고단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여길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음 구석구석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걸 외과 의사가 칼로 작업하듯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에 있는 뼛속 깊은 데까지 다 다니면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마음의 등불 성령이 비춰주시는 것,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까 성령은 누가 보내주시나? 주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내가 성령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을 보내줄 수 없으니까 떠나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성령 받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비유는 생각하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오늘 전체의 말씀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몇 장요? 13장 말씀장에. 마태복음 13장 13절.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생각하고 그리고 탁 깨닫도록 자기가 스스로 그 기쁨을 맛보도록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사야가 14장 14절에 예언을 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여 눈이 있어도 감겨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이런 이사야가 나를 보내서서 했지만은 이제는 참비신 주님이 이제 보냄을 받아서 오셨으니까 16절 그러나 요게 중요해요. 이사야는 못했지만 주님은 오셔서.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9장 7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주님은 오셔서 눈이 보게 귀가 듣게. 왜요? 성령을 주님이 또한 보내주시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0절을 거기에 적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는 것이 어떤 거냐. 23절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책 읽으면 그냥 한글은 읽어요. 뜻은 모릅니다. 박사라도 이 뜻은 모릅니다. 왜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에 믿음도 생기지 않는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내적 조명으로 등불처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 받아라. 부활의 보증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깨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야 눈이 참 온몸의 등불 아니냐. 마찬가지다. 마음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 마음의 성령이 귀가 된 자의 복이 있어야 된다.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낮은 소리로 하루 종일 읊조린다고 묵상한다고. 그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이 어떻게 그리 송이굴처럼 더 단지 노인보다 더 나를 명철하게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적보다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부터 영감, 지혜, 명철, 총명, 슬기를 이렇게 주시니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다는 그 받은 것으로 내가 오늘도 험난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실제로 이러한 일을 우리가 마지막 이제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 얘기입니다. 15절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 다음 말씀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게 참 마음에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셔도 보지도 못하고 말씀해도 잘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마음이 무겁냐. 22절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주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베드로하고 요한이죠.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이나 또한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9장에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의 죄가 아니라 죄로 보는 율법의 정죄 이런 것들로 그냥 덮여 있는 마음이 굳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거기에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시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 말씀이 해독이 안 됩니다. 해독.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와 같이 자세히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찾자는 이유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더 재밌거든요. 성경글보다 더 달게 되니까 29절에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아이고 좀 어떻게 좀 시간 내주셔서 우리와 오늘 밤에 밤새 얘기해도 참 뭐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이제 마음이 이제 업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경 말씀이 달게 느껴질 때 오는 축복입니다. 축복.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더 읽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이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30절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주실 때에 음식을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듯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나누어 줄 때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거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에 크게 그냥 박수를 쳐두십시오. 하나님 항상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영안이 열리는 영안이에요. 시편 옆에다가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때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는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건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다 하더냐 하고, 요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요 부분이에요.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우리를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게 되는, 이게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잠깐 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지지 말,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눈이 몸의 등불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교회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항상 교회 안에는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문제가 있는 교회든 칭찬받는 교회든 항상 주님께서 보실 때는 금촛대예요. 금촛대.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금촛대 7개, 또 주님 보실 때는 7개의 별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금촛대고 별인 이유는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둔해서는 안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성령이 말씀. 오늘 마지막 아침에 찾고 끝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11장 19절. 새 영을 줘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게 옥토바 신앙.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이라고. 옥토밭이 되게 이럴 때에 2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에스겔서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옆에다가 에스겔서 36장 26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에스겔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다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마음에 준다고.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묵상하고 교제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렇게 하라고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그러면 28절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왜 이 말씀하실까? 37장 5절입니다. 생기가 들어가 너희가 살아난다. 성령이 들어가서 부활의 보증으로 살아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 앞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37장 12절에 무덤 열고 너희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가졌지만 듣지 못하는 마음에 굳은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옥토밭이 되어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며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참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성령으로 깨어있어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